요한복음과 신앙 11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제15절 말씀 가지고 곧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지난 주간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와 훈련 중이던 군 헬기가 충돌을 해서 67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하루빨리 좀 수습이 잘 되고 또 유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7명의 사망자 중에 20명의 청소년 피겨 스케이트 선수 또 학부모 코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계 유망주 2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스펜서 레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릴 때 한국에서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 와서 스케이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대표 선수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 전미 선수권 대회 훈련 캠프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의 사고 소식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태어난 조국인 한국을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유가족, 또 슬퍼하는 모든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 아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일도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의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매일매일 트러블, 어려움을 만나는데 take heart,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트러블을 만나는데 take heart, 마음을 단단히 먹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단단히 먹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제 고백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스스테이션, 또 프리마켓, 식당일, 생전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비슷한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와 저의 기도의 차이는 다르죠. 전혀 다르죠. 엘리야는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다음에 하나님 나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대단한 영적 승리를 한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안 해본 일이니까.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 나도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고난, 환난을 얘기하는데 그 고난이 내가 당할 고난이 되고요. 그 환난이 내가 당할 환난이 되면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도록 take heart,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하심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니라. 첫째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죄를 좀 알고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똑같은 본문의 8절의 말씀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책망이란 말은 엘렌코라는 헬라어로 꾸짖는다,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 유죄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죄가 없는 줄 알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땅땅땅땅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입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니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음에도 고백하지 않고 사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듯이 유대인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책망함으로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받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다는 이유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책망받음으로 더 주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는 것이 책망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너무 어디 숨을 것도 없는데 그때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따스한 주님의 은혜를, 따스한 주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는 것이 건강한 책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죄의 시작은 주님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에 회개가 시작이 돼요. 돌이킴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 보따리 싸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상장사하고 편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는 그 모든 것 그만두고 보따리 싸고 떠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편안하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거예요. 우상장사 잘해서 요즘 말로 대기업 우상장사 회장님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자각이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곳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킴이 있는 사람은 떠나요.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사명지로 떠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나에게 편한 자리입니까? 어디가 나에게 더 좋은 자리입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나의 사명지입니까를 묻고 떠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 없이 떠나는 것은 그냥 반항이고 가출이에요. 여러분, 반항하시겠어요? 가출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명지를 알고 사명지로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각이 있을 때에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크노로스, 일상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자각이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부름의 시간, 사명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고백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그 장소가 의미가 있고 그 환경이 가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름받은 사람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시간, 이 환경, 이 만나는 사람, 이걸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일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지금 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그럴 때에 나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나의 범사가 감사가 되고 나의 일상이 은혜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곧 승리할 것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는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두 번째 승리할 것을 믿는 신앙인은 두 번째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말로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덕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옳음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의를 세우기가 참 힘들어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정치철학 교수인 마크 샌들이 쓴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마크 샌들은 이 책에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는 공동의 선에 헌신하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국민의 복지가 올라가고요.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삶은 날마다 정의가 무엇인가를 묻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그게 정말 진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아모스 선지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거에서 양떼를 치다가 뽕나무를 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데 그는 다른 유명한 선지자들처럼 대단한 기적이나 이적 한번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항상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삽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그는 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얘기한 하나님의 정의의 시작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일이 바로 정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일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그럴 때에 진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준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베푼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의에서도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내가 받을 것만 따져요. 내가 받을 권리, 내가 받을 인정. 그런데요, 내가 받을 권리만 따지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상대방이 받을 권리를 내가 무시하거나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곧 승리할 것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는 오늘 13절의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세 번째, 승리할 것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는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축복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게 받은 은혜가 다 헛수고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돼요. 주님과 연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있는가? 이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결이 될 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삶이 똑같아요. 그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행하는 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이 되고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서툴지만 진리 가운데서 행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서 행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 거 있죠. 물론 진리도 드러나겠지만 죄가 무엇인가 분명히 보이겠죠. 또 무엇이 은혜인가 분명히 보여요. 우리가 솔직히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몰라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안 보려고 하니까 죄 짓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 안 살려고 하니까 죄 짓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 안에 살면 살수록 죄도 보이지만 은혜는 더 잘 보여요. 성령의 역사는 더 잘 보여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 바람에 요동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어려운 삶이지만 진리 가운데 살아서 세상 바람에 요동치지 않고 영적인 중심을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삶 속에 죄에 대한 자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진리 가운데 걷고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